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또한 생사화복 그리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춰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아수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들어온 바벨론의 군사들은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문과 성벽을 불태우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토성이요 하나님의 성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죄악이 가득했었습니다. 그 죄악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침공하게 만드셨고 이방인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운 성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결국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BC 538년에 그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종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힘이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지만 또 바벨론에서 하급 관리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미모가 굉장히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게 됩니다. 왕비가 돼요. 그러므로 이 에스더도 유대인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각 사람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사 제국의 2인자였어요. 이 2인자인 이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절하고 하만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사람, 모르드게만큼은 거기에 절하지도 않고 거기에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절하지 않고 내게 무릎 꿇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것이고 하나님께만 절할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하만이 나를 정하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잘못하면 바사제국의 2인자 하만에게 잘못 보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말살될 만한 위기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큰 위기를 만났고 민족이 말살될 그럴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기지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드게였는데 왜 그러면은 하만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느냐? 거기에는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각 사람. 그런데 이 아각은 누군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32절에 보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바로 아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각은 아말렉에서 잡혀온 사람 가운데서 왕의 후손인데 그 가운데서 바사 제국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각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고 또 하만이 그의 후손이고, 그러면 아말렉은 누군가 하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이 아각이 바로 하만이고 그 하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모두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개의 혈통이 흐릅니다. 하나는 영적인 혈통이 있는가 하면 육적인 혈통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 가운데 살고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은 바로 육신의 상징, 육의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두 부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벨이 있는가 하면 가인과 같이 육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벨처럼 영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삭이지요. 그에 비하면은 이스마엘은 배다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다른 아들은 바로 육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정도로 그런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이 싸우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고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것처럼 이 두 혈통은 원수지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순종의 사람이 있고 불순종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광야길을 가다 보니 많이 지치고 피곤해 있을 때에 그들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느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하게 돼요.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들이지요. 바로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육의 후손들인 아말렉이 뒤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전쟁터에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한참 올라갔다가 피곤해서 다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족 가운데 아론과 훌이 같이 가서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여러분, 이 싸움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은 단순히 땅을 갖고 싸우는 문제도 아니고 영토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모세의 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며 그리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하고 난 후에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가 아말렉을 다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요? 아말렉. 아말렉은 우리에게 있어도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육을 상징하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도 보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는 임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데리고 가서 임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은 부탁과 당부를 주고 있는 그 신명기서인데, 그 신명기서 25장 19절에 보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러니까 단순한 여러분 땅의 전쟁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전쟁도 아니고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런 문제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절하지 않는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사람들과 원수 맺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물질로도 우리를 유혹하고 성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먹 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죄악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과 욕심,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감, 그리고 원수 맺게 하고 죄 짓는 것들과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모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상대는 바사 제국의 이인자입니다. 상대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힘이 있어서 그들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서 에스더가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호출이 없는데도 왕 앞에 나가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왕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비라고 해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모르지 않는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편지를 써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궁궐에 있기 때문에 자기만 혼자 안전하고 자기만 혼자 살 수 있고 자기만 혼자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하만은 에스더를 향하여서도 언제든지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만일 에스더가 나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분명한 믿음의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 내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레미야 29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70년이 차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70년이 차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믿는데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만약에 네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 약속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네가 만약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아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케 만드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뒷부분에 볼까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셨느냐?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를 올리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어제 저는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어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저희 교회 전도부와 선교팀이 우리 교회 지방에 있는 또 우리 감찰에 있는 정동진 교회 그곳에 가서 같이 전도하고 또 동네 어르신들을 다 초청해다가 삼계탕을 대접하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미용의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서 머리를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에는 미장원이 없어요. 이발소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들을 깎아드리고 또 삼계탕을 대접해서 한 25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는 음식을 다 먹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과일을 이렇게 찬조해 주시고 떡을 가져오신 분도 있고 어제 많은 분들이 한 25명 정도가 모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랬어요.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제 생각 속에는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강릉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됐지 왜 다른 교회까지 그렇게 신경 쓰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큰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행사를 다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글쎄요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그래요. 우리 정동진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저도 예수 믿을게요. 이때는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할게요. 이거 방송 나가야 되는데 이거 방송 자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내일부터 예수 믿고 교회 나올게요.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한 분이 저희 교회처럼 그렇게 매주마다 새 신자들이 들어오고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작은 교회에서, 비전 교회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제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3일은 2019년도 총동원 전도 초청주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려는 목적을 갖고 이 일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의 친척과 아니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11월 3일 날 왜 그날을 정하고 왜 그날에 이렇게 총동원 전도 초청주의를 하느냐 하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총동원 초청주일에 여러분의 가족과 전도의 대상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들도 사명감을 가지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날을 정하셨고 내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날을 정하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런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책임감을 갖게 되었어요. 사명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답장을 합니다. 뭐라고 답장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민족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의 결심이에요.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이 민족의 어려움을 왕에게 다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이게 역전의 은혜입니다. 역전의 은혜. 우리가 에스더서의 결론은 아마 신앙생활 한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 에스더서가 어떻게 끝나죠?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곳에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에 누가 매달려요? 하만이 매달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계획했는데 결국에는 누구 하나 죽이지 못하고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다짐과 결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살려주셨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서가 길지 않고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장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은 여호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이런 성경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손을 좀 붙잡아 주시는 거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심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세심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스더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역전의 은혜를 주셨어요. 역전의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역전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왜 하나님 아무 소리도 안 하십니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서의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도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물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